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전반부에 간증을 드리고 남으면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이제 1960년도에 전남 신안 비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다 유교 집안에, 큰 집안에 제사를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8남매인데요. 그러나 우리 동네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커서 보니까는 아마 성결교회인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위에 누님들이 3분 계시니까 누님들 손을 잡고 그 주일학교에 참석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분반으로 이렇게 그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고 또 매주마다 말씀 암송 구절을 이렇게 적어줘서 그런 것이 기억나고 또 여름 성경 학교면은 이제 연극을 이렇게 하는 또 뭐 동방박사 뭐 이렇게 별을 이렇게 이제 랜턴으로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제가 이제 역할을 맡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어떤 시절이 지나고 이제 목포로 고등학교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가 이제 천주교 재단이라 당시에는 이제 5월 달에 이제 뭐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이렇게 묵념하고 그런 어떤 시간도 있었는데요. 목포로 와서 이제 우리 동네에 그 전도사님이 목포에다가 이제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셔서 한 1년 정도 이제 거기에 그 개척교회를 이렇게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뭐 세례 뭐 문답인가요? 뭐 그런 것도 이제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마 세례는 받지 아니하고 그냥 고등학교 시절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군대를 이제 제대를 하고 이제 고향에 갔는데 친한 친구가 그 교회를 우리 동네 교회를 이제 다니고 있어서 군대에 제대한 뒤에도 그 우리 동네에 이렇게 교회를 몇 번 이렇게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저를 이렇게 이제 구원받은 지가 모임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저를 그 안으로 이렇게 인도해 하고 있다라는 어떤 사실을 이제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군대 제대하고 제가 이제 서울에 물론 고등학교 79년도에 이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만 이제 82년 5월에 제대를 하고 서울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서울에는 제 위로 형님과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여동생이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이제 성경을 하나 이제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두꺼운 성경을 뭐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교회에는 가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먼저 갔다 오고 대학 진학을 그 이후로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량진과 영등포에서 이제 수험 생활을 할 때에 제 표현이 좀 개나리 보찜이라고 표현한다면은 거기는 항상 성경이 있었고 또 믿음이 없었지만은 내 마음이 공고할 때에 인근 교회를 이렇게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때 당시 나를 딱 케어를 해서 복음으로 인도했더라면은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신약 그 마태복음을 이제 읽을 때에 누구를 낳고 하다가 1장에서 그냥 그치고 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91년도에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법서를 만드는 청림출판사라고 이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장님이 아마 기독교적인 어떤 배경하에 저에게 쉬운 성경을 하나를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사장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가 이제 91년도입니다. 저는 90년도 제가 주민등록을 보니까 90년도에 대림역 근처의 구로동에서 지하실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이제 다니면서 결혼할 나이가 돼서 93년 초가 되었습니다. 저를 이제 이렇게 준비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93년 3월 1일에 저를 온전히 이제 붙잡아주는 자매를 선을 보게 됐습니다. 당시 자매는 이제 76년도에 이제 구원을 받고 목포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고, 저는 이제 구원받지 않는 어떤 상태에서 장인어른이 한 3, 4년 전에 돌아가시고 장모님과 혼자 자매랑 이렇게 이제 생활하고 있는 터라 아마 장모님께서는 어떤 선자리가 들어왔는데 나가봐라. 안 나가면은 내가 죽겠다. 죽어버리겠다. 이런 어떤 말을 듣고 자매님은 그냥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와 봤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서울에서 구로동에서 이제 목포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매를 이제 보았는데 첫째 교회를 믿어야 되고 교회를 다녀야 된다라는 첫째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신앙적인 약간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 자신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어렸을 때 그 생각에 공부를 많이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고 긍정적인 어떤 그 부분을 많이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뭐 사람들이 교회에 그러면 부정적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자매를 만났을 때 이제 하나님 믿어야 되고 교회를 나가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나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을 이제 자매는 그냥 한번 와 본 것이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뒤로 한 달 뒤로 다시 이제 목포를 가게 되었고, 목포 지금은 예전에 목포 교회였습니다만 지금 목포 하당동 교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장로 형제님 유영순 형제님으로부터 이제 자매가 그 교회로 데려가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형제님이 천지창조와 개인적인 어떤 복음 가운데 사람의 어떻게 지으심과 또 그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는 죄인이었다고,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그런 어떤 얘기를 쭉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처음에는 감이 잘 안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제가 그동안 지은 죄가 많아서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님께서 이제 그날 이후에 다시 서울에 올라오게 됐는데요. 허민우 형제님 복음 테이프 세트와 또한 구록교회, 제가 구로동에 살기 때문에 구록교회에 나가라고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93년도 4월 중순 이후에 아마 처음 초신자로서 구록교회에 나온 걸로 기억이 됩니다. 93년 한 6월경에 다시 목포를 내려가면서 열차 안에서 그 테이프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쭉 설명 중에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어떤 말씀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선물은 그냥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뭔가 저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를 말끔히 씻었다는 그 사실과 함께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받을 때에 그것이 선물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게 될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은 사실을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신하게 됐고, 방금 얘기한 대로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음과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자매는 저에게 로마서를 쭉 읽어보라고 이제 권했습니다. 근데 그때 읽을 때는 무슨 뜻인지 감이 안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에베소서 2장 8 읽고 난 후에 로마서를 보니까 로마서가 읽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93년 7월인가 8월인가 침례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침례 상담 후에 그 다음 주인가 이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아마 특별히 연락이 없어서 침례를 행하지 않는 걸로, 저한테는 행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고 다시 그때 목포에 내려갔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이제 침례가 이제 9월 26일 날 침례식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한강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침례 순종을 했고, 제가 최근에 이제 이사를 하면서 그 사진을 보니까 9월 26일이었고 93년 양홍구 형제님도 그날 이렇게 보니까는 사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단체 사진을 보니까. 하여튼, 영접
침례에 순종하고 구록교회에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93년 10월 9일 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윤범 형제님 주례로 결혼식을 구로동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받고 그때 당시 구로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조를 짜서 이렇게 그 강단에 세우는 그런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성랑 형제님 그 조여서 이제 제가 차례가 돼서 그때 처음으로 이 강단에서 구원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두 번째 이 강단이고 두 번째 구원 간증입니다. 저는 구원받고 모르는 어떤 상태에서 알다시피 영등포 교회로 같이 나가게 되었고 영등포 교회에서 한 10년을 주님을 섬겼습니다. (2004년) 10월경 사정으로 이제 마포교회로 청거가 돼서 마포교회에서 더해져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2004년 그 10월 달에 갈 때 당시만 해도 마포교회는 구록교회를 비롯해서 영등포교회 또 목동교회 광명교회, 일산교회 쭉 이렇게 교제가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한 6, 7년부터 그 교제의 폭이 쭉 줄어들면서 지금은 이제 마포교회가 몇 개 교회하고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마포교회에서 저희 가정에 좀 사정이 있어서 2022년 1월 9일 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구록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구록교회 처음에 1월 16일 날 오게 되었는데요. 장로님과 교제를 나누게 될 때에 현재 이제 마포교회는 몇몇 교회하고 교제하는 교회와 먼저 청거서 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포교회에서 장로님이 청거서는 교제하는 모임으로 갈 때에는 청거서를 써주고 교제하지 않는 모임으로 갈 때는 청거서를 써주지 않는다.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 형제님과 교제를 나누게 될 때에 저희 가정은 청거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물론 청거서를 가지고 구록교회에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첫 주에 1월 16일 날 왔고요. 1월 23일 날 이제 다시 이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90년도에 구로동에서 살고 아마 96년도까지 이제 구로동에 구로구청, 신혼집이 구로구청 후문 쪽에 있었는데요. 살다가 구로동 교회를 거쳐서 영등포 교회를 거쳐서 마포 교회를 거쳐서 다시 구로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구로동 성도님들이 저희 가정을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영접해 주셔서 지금도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구로 성도님들과 함께 풍성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상. 시간이 조금 남아서 말씀을 조금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했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방금 읽은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요한복음에서 11절에 처음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어머님이 초청되어 있었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잔치에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 잔치의 흥을 돋구는 아마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 너무 많아서인지 어떤 사람 부류들이 너무 많이 먹었는지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이제 흥이 없어지고 썰렁하고 어떤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더러 이 사실을 알릴 때에 우리 주님은 자기 때가 아직 되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6 항아리에 하인들을 시켜서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 채운 6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하인들에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실 때에 연회장은 그 맛을 보고 보통 사람들이 취하기 전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취한 후에는 뭐 상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호드렛 포도주를 내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 진한, 더 좋은 포도주가 이제 맛보게 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음 표적이라고 말씀하시고 11절에 갈릴리 가나를 행하여서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표적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이 표적이 영어로 사인, 어떤 표지판, 지시하는 곳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 표적을 행하는 예수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4절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광 중에 함께 계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그 자체로 영광이요, 빛이요, 어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영광이다 라고 보통 또 명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영광, 그 영광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을 때에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영광이 육신 안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행하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 영광을 드러냈고 제자들이 믿었던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11절에 예수께서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즉 하나님께서 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그 영광, 본래적인 영광과 이 땅에 계실 때에 행하실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표적을 통해서, 이 처음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빌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족히 여기시고 그 능력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습니다. 3일 만에 일으키시고 또 승천케 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본래적인 영광이 갖고 계시며 이 땅에 계실 때에 도덕적인 영광을 가지고 계시며 이제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는 획득한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또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능력을 만물을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며 자연을 다스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즉 하나님의 영광이요 본질적이고 도덕적인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장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하고 있으며 1장 32절을 통해서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다라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1장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1장 36절에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 제자들이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나타내심에 믿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1장 37절에 안드레와 두 제자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자는 안드레가 나오고 40절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자는 첫 번째 제자 안드레, 두 번째 사도 요한, 그 다음에 1장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 게바가 나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또한 네 번째 제자인 빌립을 만나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섯 번째 나다나엘을 이제 만나서 나다나엘이 고백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이 창조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그 사실을 바라보고 제자들의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 라고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였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의 목적은 20장 30절과 31절을 통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이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셋째로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기쁨이란 주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인 제 간증 속에서도 자매를 만나 참 기쁘고 지금도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혼인하신 성도님께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은 아마 입가에 미소가 있을 것입니다. 잠시 그날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첫 표적을 혼인잔치로 말씀하셨을까요? 혼인잔치, 이제 결혼식, 그건 다다음 주에
구록교회에도 이제 형제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만, 이제 기쁨과 또 행복과 미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결혼 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반복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번의 보시기에 좋았다는 기록은 반면에 결혼 제도를 통해서 보게 될 때에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7번이나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좋지 못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에베소서를 5장 23절과 22절과 23장을 통해서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신부 대신 우리 교회가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하는, 즉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결혼제도가, 하나님이 최초의 결혼제도가 나오고 요한복음 2장에서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가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임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과 교회는 거룩한 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가정이 출발점이고 또 교회의 출발점이며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혼인잔치요, 천국잔치요, 복음잔치요, 그것에 풍성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좀 망쳐버릴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 상황에서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냉랭함과 싸한 분위기가 다시 기쁨으로 혼인잔치로 변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는, 저를 포함해서 가는 인생길이
또 우리 마음이 우리 지역교회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냉랭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이 있고 혼인잔치의 기쁨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자신과 우리 신앙이 회복되기를 제 개인 또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먼저 저 개인한테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저 자신에 대한 또 우리들의 어떤 인생길에 대한 또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지역교회가 그리스도를 다시 찾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또 우리의 몸이 성령이 전인 것 같이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배의 기쁨으로 드리고 남은 인생 동안 함께 풍성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